부활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는 그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럼 누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도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은 사실입니다.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부활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좀 바탕에 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쫄쫄쫄 따라왔던 제자들과 그 여인네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확인한 아리마대 요셉과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주십시오. 나도 그의 제자니 우리 스승 예수님을 우리가 안장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돌려받았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았던 새 무덤에 기꺼이 예수님을 안장해 드립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부활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지금 죽음의 순간까지 무덤까지 함께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덩어리, 여자들의 힘으로 도저히 옮겨놓을 수 없는 돌덩어리가 앞에 딱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염려할 것이 보이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혹시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눈에는 늘 염려할 돌멩이가 보인다고요. 늘 염려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꽉꽉 채워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따라다녔던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염려하고 한숨 쉬면서 갔습니다. 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2절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염려했던 돌은 이미 치워졌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가 있는데 그래도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염려는 없어졌고 내가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도, 막 다른 마리아도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무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무덤 그러면 일단 무서움. 안 믿었을 때의 사람들, 무덤 그러면 무섭다. 또 뭐 생각나세요? 무덤 그러면 슬픔. 무덤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이제 우리 믿음의 말을 좀 해보세요. 무덤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뭐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덤 그러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무서움, 슬픔, 괴로움,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이 그냥 주르륵 따라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무덤은 전혀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뭡니까 거기가?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지진 여러분이 일으켰습니까? 제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천사 누가 동원했습니까? 여러분이 천사한테 카톡 보냈습니까? 문자 보냈나요? 하나님이 지진도 천사도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내서 세마포로 싸서 누워 있었던 예수님 누가 일으키셨나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과 저 뭐 했습니까? 안 믿으려고 작심했어. 나 안 믿어. 부활 절대로 안 믿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했나요? 안 믿었어요. 얼마나 안 믿었던지 얼마나 큰 사건이었던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지키던 사람은 바보스러운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병사와 유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누구 보고?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 벌벌 떨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와, 이때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2사람 보내죠. 보냈을 때 여리고성에 갔더니 기생 나합이 그 정탐꾼 2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상한 족속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곧 우리 여리고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을 다 뭐 했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고 무릎과 무릎 사이가 부딪혀서 후들거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삽니까? 나 정신없어. 나 그냥 그러실 대로 정신 차리십시오. 그 지키던 자와는 다르게 자 5절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어떤 여자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상 가서 하룻밤을 지내셨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여인네들에게는 지금 천사가 뭐라 그러나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우리 제발 세상 살면서 겁먹지 맙시다. 지금 천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따라오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너희들은 세상 살면서 무서워하지 마. 더 쉽게 말하면 쫄지 마. 제발 여러분, 세상 어떤 큰 사건이 터지고 엄청난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쫄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로마 병사, 유대 병사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그들은 초죽음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그 말을 뒤집어 봐요.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힘있고 바르게 사셔야지요. 그 8절도 한번 보실랍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무서워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현장이었으면 계속해서 무서워할까요? 근데 이 무서움은 로마 병사나 유대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같은 무서움입니까? 그래도 좀 뭔가 다른 무서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무서움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은 질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냥 기쁨도 좋은데 하나 더 붙여서요. 큰 기쁨. 여기서 큰 기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까? 시어머니가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와가지고 며느리한테 그랬대요. 그래도 그년이 좋더라 그랬대요. 혀가 안 돌아가니까 그랜드 캐년을 보고 가지고 야 그래도 그년이 최고더라.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온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라고요? 부활의 기쁨이라고요. 로또 당첨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230조 로또가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행불이래요. 부활의 기쁨처럼 기뻤으면 행복됐을까요? 로또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부활. 저는 선교제 가면 이 기쁨을 주님이 주세요. 가끔씩 주책 없는 목사처럼 새벽에도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아까 조금 전에도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왠 줄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목사는 그 감동을 끌고 갈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목사가 그렇게 약하답니다.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 앞에 쫀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처음에는 이게 감동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아주 조그맣게 미미하게 감동을 줍니다. 낚시해 보셨죠? 낚시 처음에 고기가 미끼를 물 때 어떻게 물어요? 확 뭡니까? 살금살금 야금야금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감동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감동이 나를 끌고 가도록 딱 내드리면, 딱 맡겨드리면 그 감동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를 이끌고 만들어갑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가끔씩 혼자 기도하고 산에 가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저도 행복하지만 여러분은 더 행복하셔야 됩니다.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또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몇 번째입니까? 오늘 1절로 10절에서 지금 몇 번 나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4번 나와요. 한 번은 군인들에게, 3번은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그 여인네들에게. 그러면 부활의 현장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느껴진 게 하나 있었죠. 뭐죠? 충격이에요. 충격. 그 충격 때문에 지금 저쪽 군인들도 무서워하고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네들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부활의 현장. 이렇게 하나님은 부활은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보게 만들고 경험하게 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게 합니다. 내 생에 매우 중요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교인들도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죠? 유럽 여행 다 가고 싶고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죠? 뭐 동유럽이니 서유럽이니 북유럽이니 뭐 지중해 연안이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 또 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저는 유럽 여행 가면 성당만 보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성당. 거기 가서 기죽어오고. 여러분 성당 들어가면 기죽잖아요. 그 건물의 그 웅장함 때문에 일단 천주교는 기죽여 놓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직도 안 내려주고 있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십자가는요. 이미 예수님 내려오셨어.
천주교 십자가는 못 박히신 예수님 지금도 있다고요. 그렇게 매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유럽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전달됐기 때문에 거기가 더 멋져진 동네 아닙니까? 앞으로는 유럽 사람이 어디 와야 될까요? 대한민국 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어디요? 그렇죠. 여기 와봐야지 정신이 번쩍 들지. 예?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에 뭐가 영향을 줬습니까? 성경이 영향을 줬고 복음이 영향을 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은 많이 부르시지도 않고 12명 불렀습니다. 12명 중에 하나는 불량품입니다. 이 불량품 이름을 아시나요? 뭐 유다라 그랬다가 가론 유다라 그랬다가 확실한 불량품이에요. 그 12명.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자, 12명의 제자는 큰 영향을 부활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누가 불렀나요? 제가 불렀나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 부르지 않았어요.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큰 영향을 주고 멋진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실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다 지켜봤던 12명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곁에서 봤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아주 속속들이 아시고 지켜보시고 그 예수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명의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부활을 통해서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요 살펴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마태밖에 없습니다. 마태. 세무공무원. 그때 당시에 세무공무원은 완전히 죄인, 매국노였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외국어를 최소한도 3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마태였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마태가 뭐 질문하고 따지고 물었던 사실이 한 번도 기록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일단 침묵하십시오. 누구처럼? 마태처럼.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뭉떡뭉떡 묶어놨어요. 세무공무원이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또 뭐 있죠?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대로, 뭐 이렇게 세금별로 딱딱딱 부류를 나눈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렇게 딱딱 뭉뚱그려 놨어요. 우리들 보기 좋으라고. 그런데 그 마태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따지고 묻는 적이 없어요. 이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변합니다. 유대 땅이 변하고 이스라엘이 변하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가 변하고 유럽이 변하고 전 세계가 이 부활을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줬던 12명의 제자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고 저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속속들이 보고 느끼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엄청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주실 줄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구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여인네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을 만나 지금 무서워 떨고 있고 큰 기쁨이 있었던 뒤죽박죽된 그런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탁 찾아오시자마자 뭐라 그러세요? 평안하냐? 지금 평안하지 않죠?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평안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 만나주러 왔어. 여러분, 세상 살면서 편안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이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편안하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까? 누가 발음 좀 정확하게 한번 해봐요. 편안하냐? 그래도 편안하냐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평안하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편안하기를 원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게 하세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싫어해요. 그럼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이 펼쳐질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다면 나는 요동치고 극변하고 격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회, 광어, 도다리 뭐 이런 거. 그 특징이 뭐죠? 그 생선의 특징. 납작해. 바다 깊이 살아. 여러분, 민물회가 좋으세요? 바다 생선회가 좋으세요? 민물 생선이 담백합니까? 바다 생선이 담백합니까? 바다 생선이 훨씬 더 담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닷물이 짜요. 짠데도 불구하고 바다 생선의 몸 살은 짭니까? 담백합니까? 왜? 짠물 속에 있지만 짠물이 내 몸을 지배해버리면 나는 살아있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요동치고 격변하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마치 담백한 생선처럼 내 인생이 담백해지고 내 삶이 담백해진다는 사실을 아시라고요. 그래야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않고 평안하도록 만드세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다른 박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죽어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가던 이 여인네들, 집에서 나와서 새벽 어두컴컴할 때 무덤을 찾아가는 것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무덤을 찾아갈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남의 무덤을 찾아갈 때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여인네들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부활의 현장을 보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는 이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도 있나요? 다시 한번요.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고 이 기쁜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는 여러분도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걸을 새가 없고 뭐해요? 뛰어요.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서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자. 항상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힘있게 발걸음을 뛰어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뛰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뛰고 다름박질 하십니다.